오늘은 링 위에 오른 두 선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계속 보고 있는데 올해 안에 끝날까 했는데 좀 반도 못 온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 말씀 계속 사도행전 말씀 볼 텐데, 사도행전이 총 28장이거든요. 이 28장을 누군가가 딱 두 부분으로 나누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13장으로 그 기준을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부분은 1장부터 12장이고요. 뒷부분은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도행전 중에서 제일 우리가 유명하기도 하고 좀 핵심 구절 중 하나가 뭘까요? 여기 있죠? 이거 현수막이 바뀌었구나.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정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 과정에 대한 이제 성령의 이야기인데, 이제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제 전파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어요. 12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이제 비로소 진짜 땅끝에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그 헌신적인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정말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그리스, 마게도냐까지, 그리고 또 로마까지 이렇게 이제 정말 확장되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로마는 결국 그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전 유럽이 이제 정말 한마디로 친기독교화 되는 그런 이제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또 참으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 아메리카 대륙까지도, 그리고 아시아 전역까지, 뭐 인도며 중국이며 심지어는 이제 한국까지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는 것이잖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이제 말씀들이에요. 사도행전은. 그 이제 사도행전 앞에서는 주로 보시게 되면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이제 간간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는 해요. 예를 들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가정이 회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약간 좀 엄밀하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따져보면은 그것들조차도 아무래도 뭐랄까요, 좀 친유대적인 환경이었다라고 이렇게 좀 분류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제는 좀 국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국면이. 여러분, 그 이방인 교회라고 하는 지금 안디옥 교회,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의 배경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도 사실은 초기에 이게 세팅될 때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게 이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예루살렘이든 아니면 유대와 좀 이렇게 뭔가 연관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 이제는 진짜 뭐랄까요, 정말 찐 이방의 선교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기록의 무대가 이제 바뀌어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의 또 다른 국면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든지 유대든지 사마리아든지 좀 대체적인 친유대적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완전히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는 좀 다르겠죠. 이게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 교회를 그래도 다니다가 예전에 좀 다녔는데 잠깐 쉬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라든가, 아니면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다,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아니면은 정말 아예 기독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배경에서 살아온 분들, 불교든지 뭐든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약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제 13장부터는
완전히 뭐랄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백성들, 예수라고는 처음 들어보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제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이요. 그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거예요. 이 두 선교사가 이방 선교의 어떤 그 책임을 이제 떠맡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요, 성령의 보내심과 동시에 교회의 보냄을 같이 받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과 동시에 교회의 보냄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4절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고요? 성령이요. 누구요? 성령이요. 맞아요. 이 일을 이루시는,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누가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보내시지만 동시에 교회가 보내는 거예요. 이 3절 끝부분에 있는 보내니라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가게 하다, 이렇게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순종을 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명령에, 성령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놓아준 거예요, 두 사람을.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지만 그 일을 교회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해야 하지만 가능하면 그것을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야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어떤 극단적인 어떤 자세를 좀 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개인주의적인 어떤 자세들이 있죠. 내가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가 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냥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만이지 라고 하는 극단적 자세. 또 반대쪽으로는 뭐예요? 반대쪽으로는 좀 제도주의적인 어떤 그런 자세. 그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그냥 교회의 어떤 뭐 전통과 뭐 질서와 제도 속에서 그냥 사람을 보내고 뭐 재정을 투입하고 이런 일들을 그냥 교회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또 다른 극단적인 이 자세를 우리 좀 피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도하시지만 그 일들을 교회와 함께 이루어 가실 때 그 일이 좀 더 안전하고 건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하나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2절입니다. 2절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주를 섬겨. 주를 뭐라고요? 섬겨요. 섬겨. 여기서 그들이 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들에 있어서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이래요. 금식할 때. 여기에서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일정한 공식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공식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그냥 이렇게 도와줬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각각 어떤 공식적인 일을 서로 분담해서 그 일을 충실하게 이행해 갈 때 이 섬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게 영어 성경이 뭐라고 이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 섬겨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서브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미니스터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명상으로 얘기하면 서비스라고 하는 말보다는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말이 더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돕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내가 상황이 되면 돕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내 일로 맡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로 받아 책임을 다하여 봉사할 때 그거를 우리가 미니스트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영역 성경은 이 영어 성경은 이걸 갖다가 이 선교를 워십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미니스트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모두 봉사한다는 말이지만 조금 그 안에 담겨 있는 좀 더 깊은 의미는 이와 같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그냥 뭐 내가 시간 되면 그냥 이렇게 뭐 돕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정말 나의 임무다.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맡아서 섬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켜가지고 마지못해 한다거나 연말 됐잖아요. 담임 목사 이제 전화 안 받고 눈 피하고 이렇게 가시잖아요. 이러지 말고 그냥 그때그때 잠깐 도와주는 어떤 뭐 그냥 내가 대면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그 일, 이거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여김으로써 우리가 그냥 단지 서브가 아니라 이 미니스트리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참 이렇게 감동적이었어요. 마음이 좀 따뜻해졌어요.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정확한 워딩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뉘앙스만 전달해 드릴게요. 요즘 뭐 이렇게 교회에 연말에 사역 이렇게 하시는데 막 힘드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뭘 이렇게 정하시다가 어디 자리가 비면은 자기한테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빈자리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왜 더 괜찮냐면 이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분 상황이 뭘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가만히 있기에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도 이렇게 어디 빈 자리 있으면 넣어주시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뭔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시키니까 이렇게 하는 마음보다는 정말 좀 뭔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각자 우리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서립사 임명 부분도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좀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인데 집사의 직분, 성경에 나오는 직분이에요. 이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하는 것에 있어서 뭐 그냥 이렇게 때 되니까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뭐 임명하는갑다 또 됐는갑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집사를 통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우리 짚고 넘어가자 라고 하는 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또 그렇게 좀 하게 된 거니까 뭐 또 귀찮은 거 이렇게 또 보내냐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주를 섬겨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일에 이렇게 능동적으로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지금. 여러분,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이방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방 선교를 이루는 교회가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본집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다음 집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는 되게 자기들만의 색깔이 강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보게 되면 각각 배경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바나바를 생각하시면 바나바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요. 두 번째로 니게르라는 시몬은, 이 니게르라고 하는 건 이 검다라고 하는 뜻인데 아마도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배경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지역도 지금으로 따지면 리비아, 그러니까 리비아 지역에 있는 그 북아프리카 출신의 이방 지역 인물이었다라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마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래요. 이 이야기는 어렸을 때부터 같은 유모의 손에 의하여 키움받았다는, 자랐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나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 가문과 매우 가까웠던 상류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배경의 사람이에요. 다음으로 마지막 사울은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자 이 사람은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각각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용 안 했다고요. 이거 정말 이거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방 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했다더라.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기 안에만 고립되어 있고 자기의 것만, 자기의 색깔만을 주장을 하면 때로는 우리가 전도의 문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도 조금씩 다양한 분들이 많을수록 더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광명신광교회에서 처음부터 분립하면서 같이 시작하신 분들도 필요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오신 성도님들도 있어야 하고, 또 신앙생활을 잠시 쉬시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도 있어야 하고요. 게다가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영유치부에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우셔서 이렇게 수어로 하시는 우리 성도님 가정도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고, 보니까 또 우리 중국인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오늘 안 나오셨네. 대만 성도님도 계시고, 참 좋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수어 좀 어떻게 해보려고 유튜브 구독했어요. 수어 여기 좀 한번 해보려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전도를 더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 이방 선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구브로에서 선교를 시작해요. 섬이거든요. 이 구브로는 아마 이게 주요 수출품이 굴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굴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부터 이 구브로라고 하는 이름이 유래됐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선교의 첫 번째 지역으로서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항구인 실루기아로 이동해서 거기서 배를 타고 쿠브로로 이제 동쪽에 도착하죠. 그래서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점점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바보라는 지역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은 바보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은 마술사 바예수,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요. 이 바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은 마술사였는데, 아마도 애굽 시대에도 마술사가 있었고 늘 고대 세계에는 이제 요술사들이 있었잖아요. 아마도 이 일종의 이제 왕실 마술사, 그러니까 총독 옆에서 녹을 먹으면서 어떤 일들을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뜻이 바예수, 예수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이니까 바예수, 구원자의 아들인데 완전히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는 이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지혜 있다. 아마도 이것은 이 사람이 당시에 여러 가지 영적인 것들, 지적인 것들의 갈망이 좀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하고 알고 싶고 그런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섬에 들어온 바나바와 사울, 그들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이 이제 일어났고, 그래서 이 총독은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그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시간을 이제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걸 옆에서 보고 있던 바 예수가 이게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안 괜찮죠. 왜죠? 밥그릇이 이제 걸려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가 내 밥그릇이 날아가겠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 예수가 어떻게든 바나바와 사울을 쫓아내야 했어요. 총독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바 예수와 이 선교사들과의 대결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 예수를 꾸짖어요. 그리고 마술사에 대하여서 그가 이름은 바 예수이면서 마귀의 자식처럼 살고 있는 그의 삶을 정죄하는 것으로 이제 대결이 펼쳐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악한 자 마귀를 혼내신다는 것, 사도를 통해서 마술사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복음이 마술을 눌러버리고 승리하는 극적인 대결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 예수의 대결에서 바울이 멋지게 승리함으로써 구브로의 그 총독이 믿게 되었다 그래요. 이것은 복음의 승리고 복음의 열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두 선교사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듯이 그 길이 평탄하지는 않죠. 방해꾼들이 생기고 대적자들이 생기고 마음껏 복음 전하도록 하지 않잖아요. 딱 첫 시작부터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늘 평탄할 수 없고 늘 우리도 대결이 있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성도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문화적 배경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문화는 가만히 성도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좀 정신을 바짝 한번 차려보시겠어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치 링 위에서 권투 시합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왜 오늘 링 위라는 표현을 썼냐면 긴장감을 늦출 수 없어서 그래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다거나 한눈을 판다거나 하면 잽을 맞든지 펀치를 맞든지 맞아서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링 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가드를 올려서 방어하고 틈을 봐서 우리는 공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가면 뭐 껴야 돼요? 마스크? 마우스피스. 예, 그거 생각을 못했네. 글러브를 껴야 되잖아요. 글러브 맞잖아요. 그럼 우리의 글러브는 뭘까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감사해요. 대답해 주셔서. 오늘 9절이에요.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껴야 하는 글러브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도의 무기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만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싸워보셨기 때문이에요. 싸워보면 만만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다른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다른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한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말씀과 기도라는 글로벌을 끼고 마귀와 맞서 싸워야 해요. 다른 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이게 왕도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성령 충만인데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큐티를 좀 일상화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정기구독 1월 2호로가 나왔어요. 깜짝이야. 네. 1월 2호가 나왔어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그냥 정기구독하라니까 그냥 정기구독했다 끝나지 말고 정말 이렇게 말씀을 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곱씹고 그걸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뭐 정기구독 놓쳤다. 그런 분은 오늘이라도 빨리 하셔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곱씹어 가면서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말씀을 또 주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가면서 살아갈까 또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면서 나아가는 길 말고는 없어요.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해요. 우리의 힘이 약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다른 게 있으면 좀 알려줘 보세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게 있으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세요? 우리 금요일 날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요. 목이 메어요. 왜 목이 메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어디 새벽 기도회예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우리 교회 새로운 미신광교회 새벽 기도회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10분이 나왔다 쳐요. 그러면 80%, 90%는 다른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10%, 20%예요. 좋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나오시니까. 아니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뭐 우리 교인 저 교인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하는 거지. 근데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회인가? 새벽 기도회가? 이거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 아닌가? 제 마음에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뭐지? 왜? 우리가 말씀을 늘 곱씹고 묵상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또 기도하기 위하여서 틈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링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링 위에 서 있다고요. 멍 때리다가 맞아요. 쓰러져요. 한눈 팔다가는 또 맞아요. 복부 맞고 얼굴 맞고. 우리가 여러분들께 살아가시는 삶이 이게 아까 뭐 기도하셨지만 전쟁터잖아요. 이게 안 싸워보면 사실 이게 얼마나 센지 몰라요, 마귀가. 이제 싸워본 사람 알거든요. 이게 얼마나 센지. 오늘 이 말씀 앞에 두 선교사가 이제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하기 위하여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첫 판부터 대적들이 등장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그 대적을 또 이겨내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였죠. 오늘 우리 삶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쓰러져 있는데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쓰러져 있는데도 쓰러져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쓰러져 있는데 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수많은 세상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오지만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무적의 글로벌을 끼고 우리가 악한 마귀를 대적해 승리해 나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복음이 이루어져 가는 그런 것들을 함께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